어느덧 실전 양육 제5가 이제 절반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정감 있고 건강한 셀 만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은 일단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마찬가지죠. 가정이 불안하다고 하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힘들겠죠. 또 안정감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건강해야 합니다. 셀에서 그냥 편하긴 편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건강한 셀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건강한 성장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번 과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안정감 있는 셀 만들기. 작은 1번 셀원들의 구원에 대한 소원과 걸림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셀원들이 셀에 참여할 때에 내면적으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편으로는 갈망이 있고 한편으로는 절망이 있습니다. 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한편으로는 이 갈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저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어떤 정서적인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또 상처가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꿈을 또 되찾고 성장시켜 나가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고쳐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자기 안에 그 약한 부분,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절제가 부족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 능력을 배양하고 또 절제하는 힘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에 나올 때 이런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절망이 있습니다. 죄인은 전부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책감이 있고요, 수치감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힘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건강한 이렇게 갈망과 또 동시에 자기의 죄책감, 수치감, 열등감, 무기력감에 대한 절망이 있기 때문에 셀에 나오긴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갈망이 체험받고 절망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그러면 그 갈망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절망이 이제 도두어지기를 원함과 동시에 또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분열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완벽주의적인 모습이 있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거절합니다. 완벽주의의 커튼 아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이상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타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셀에 나가면 천사들만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고, 실제 자기도 안 그렇고 남도 안 그러는 거 아는데도요, 그런 이상주의에 빠져서 타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못 보고 금방 이렇게 실망했다고, 이제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중간지대를 보지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거고 이것만 있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이 중간지대를 보지 못하는 모습도 많고요. 부정적인 사고 방식에 매여 있어 가지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요소도 되게 많습니다. 또한 표피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내면의 어떤 갈망이나 내면의 상처나 내면의 어떤 부분, 변화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모습도 많고요. 이 수치심, 죄책감들 때문에
고침받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 죄책감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은폐하고 가식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면서도 갈망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이런 절망이 있으면서도 이 절망이 도두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스스로가 방해하고 다른 지체들도 방해하는 모습들이 세론 속에 또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외에도요, 사실은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습성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 모두에게 내장형으로 갖추어져 있는 습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스로 강해져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자력 충족.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도 사람에 실망하거나 내 어떤 이렇게 나 안에 있는 정직한 모습,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정직한 모습,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요, 아유, 쓸 필요 없어. 그래, 나한테 문제 있어.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자력 충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강해져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혹은 우리가요, 타락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음 가운데는 자기 고통을 무시하고 묻어두는 정서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아예 메마르게 죽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죄인들 가운데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는 정서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혹은 실패한 자신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꾸짖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모든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허물이나 자기가 받아야 될 이렇게 질책에 대해서요,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책임 전가의 요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절대로 잘 안 하는, 또 해낼 줄을 모르는 무책임함도 있고요. 자기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자꾸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려는 그런 요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남들은 아는데요, 혹 자기도 알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관계를 잘 못 끊고요, 도리어 잘 맺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을 이룰 줄 몰라서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힘들어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고요. 관계에서 얻어야 할 위로, 자유, 능력들을 여러 가지 다른 중독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제 무슨 게임에 중독된다, 아니면 음란물에 중독된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형에 중독된다, 여러 가지, 아니면 일에 중독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스스로 더 열심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겠다,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셀에 나오지만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셀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좋은 마음들을, 갈망들을 가지고 있고 절망들을 고침받고 싶지만 동시에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꼴을 이렇게 못 참고 보지 못하려고 하거나 흑백 논리, 부정적인 사고방식, 은폐와 가식, 조장,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고 하면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하고 신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요, 나의 좋은 면은 받아들여지지만 나의 나쁜 면은 정죄받거나 외면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체험받기 원하고
내가 여기 셀 모임에 나온 원인 자체가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지적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지적되어지는 순간, 아, 나를 배척하기 위함이다. 저 사람 나를 박해하는 위험한 박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지지이지, 나를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배척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항상 딱 실질적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그 딱 직면해야 될 순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셀에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공동체가 바로 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가족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셀이야말로 그와 같은 이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셀이 이제 안정감을 주기만 한다고 하면요, 가족들은 한번 보십시오. 좋은 면만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쁜 면을 드러내도 결국 배척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안정감 있는 가정에서는 덜잖아요. 그것처럼 셀도 안정감이 있으며 이처럼 자기 자신을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도와준다는 확신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자기 내면에 있는 갈망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공고함을 드러내게 되면 그때 구원은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보실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절박함을 다 드러내면요, 곧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구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